오늘은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 사랑받는 형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는지를 통해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더 나아가 우리와 나의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레몬서 말씀은 특별히 사람과 사람의 그 관계의 갈등과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가운데 있는 그 관계의 문제를, 그 관계의 갈등과 단절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의 발신자와 수신자 그리고 기록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 다 함께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이 편지를 썼을까요? 우리가 방금 읽어서 아시는 것처럼 빌레몬입니다. 이 빌레몬은 골로새 지역에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 빌레몬에게, 또 그 복음을 듣고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아름답게 섬기고 있는 이 빌레몬에게 어떤 중요한 말을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편지를 썼을까요? 우리가 8절에서 22절 말씀을 읽었는데 그 내용을 찬찬히 들여다보면은 바울이 어떤 한 사람을 지금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 사람을 따뜻하게 받아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랑받는 형제로 대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이 사람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누구일까요? 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사람의 정체는 빌레몬의 종인 오네시모입니다. 바울은 지금 빌레몬의 종인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빌레몬의 종인 이 오네시모는 자신의 주인인 빌레몬을 떠나서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 있습니다. 아마도 오네시모는 그의 주인인 빌레몬과 어떤 갈등을 일으키고 관계의 단절이 일어나서 그의 주인으로부터 도망쳐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망쳐 나온 그곳에서 바울을 만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네시모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바울이 그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그 모습을 통해 바울에게 마음을 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바울에게 다 이야기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통해서 오네시모와 빌레몬 사이에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 관계에 어떤 갈등이 있는지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이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중재자로 나섰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인 빌레몬에게 그의 종인 오네시모를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주라고 간절히 요청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오네시모와 지금 빌레몬이 겪고 있는 이 갈등의 문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얼마나 많은 관계의 갈등과 단절의 문제가 있습니까? 가깝게는 가족 관계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족 안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부모가 지나치게 자녀를 통제하거나 간섭하면 자녀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침해돼서 관계의 갈등을 불러일으킵니다. 반대로 자녀가 부모를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또 자녀가 부모의 지위와 또 그 위치를 무시한다면 자녀와 부모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것입니다. 부부 사이는 어떨까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필요와 또 감정과 또 서로가 서로에게 보여줘야 하는 그런 태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가정 내에서 역할과 책임의 분담이 불공평하게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자녀 교육 문제에 있어서 서로 다른 어떤 견해나 의견을 가지고 있다면 부부 사이에서도 관계의 단절과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어떨까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조, 우리 팀, 우리 진, 우리 목장, 우리 목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는 이미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조원, 우리 팀원, 우리 목원은 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가?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이기적인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반대로 우리 리더는 왜 이렇게 강압적이고 또 고압적인 자세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가? 또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에서는 이런 비슷한 갈등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과 분열 그리고 관계 단절의 문제는 단순히 우리의 감정만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불러일으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현재 어떤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관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떠한 방식으로 지금 그 문제를 대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고 바라고 계실까요? 오늘 말씀에서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중재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 관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가 그것을 해결해야 하는지, 우리가 따라야 할 원리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한번 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빌레몬서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요. 아멘. 바울은 사도로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빌레몬이 사도 바울의 명령을 듣고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들이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빌레몬에게 지시하거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사랑 때문에 바울과 빌레몬 사이의 관계를 기대서 빌레몬에게 지금 간청하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을 나이가 많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사람이라고 낮추어 표현하며 빌레몬에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재자 바울의 태도와 방식을 한 가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가진 권위나 능력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헌신과 희생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빌레몬은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빌레몬은 바울의 영적인 자녀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빌레몬의 영적인 아비이자 스승입니다. 영적인 아비이자 스승인 바울이 빌레몬에게 무언가를 간절히 요청하고 또 이렇게 요구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일이 이상하게 보이지만 당시 고대 사회 안에서는 아비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간절히 이렇게 요청한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일이,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 자신의 권리와 권위를 포기하고 헌신과 희생의 방식으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아멘. 우리는 이 10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 바울이 또 어떤 방식으로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중재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본격적으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바울은 말씀에서 오네시모를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네시모는 주인 빌레몬을 떠나서 도망쳐 나왔고 도망친 곳에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은 오네시모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오네시모는 바울을 도와서 이 복음이 증언되고 또 선포되고 전파되는 이 일을 함께 동역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가 자신의 사역을 돕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오네시모를 계속해서 데리고 있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험 앞에 자유롭게 살아가지 못하는 도망자 노예의 형편과 처지를 생각하면 오네시모가 한시라도 몸과 마음의 짐을 벗어버리고 자유롭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우선적인 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그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네시모의 이름의 뜻은 유익한, 쓸모있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유익한, 쓸모있는 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오네시모가 그의 주인과 갈등을 일으키고 또 그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채 그 주인에게서 도망쳐 나옴으로써 그 주인에게 이제 이 노예는 무익하고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변했다고, 새롭게 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오네시모가 내 아들이다. 그리고 이 오네시모는 내 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오네시모를 자신의 아들, 또 심장이라고 표현한 것은 바울이 얼마나 오네시모를 아끼고 또 그를 긍휼히 여기는지를 노골적으로 빌레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말씀인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재자 바울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둘 사이의 관계를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이 오네시모를 위해 그를 대신해서 빌레몬에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인을 배반하고 떠난 이 노예를 위해서 그 노예의 주인에게 지금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예, 도무지 둘 사이의 갈등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 노예를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제는 오네시모가 쓸모있는 존재가 되었다며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추천하고 보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 주인에게 한낱 물건에 비할 바 되지 못하는 그 존재를 추천하고 보증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 기준으로 볼 때 이것 또한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 누구도 노예를 추천하거나 보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 노예 오네시모를 위해서 간절하게 그의 주인에게 이 노예를 추천하고 보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긍휼히 대하면서 그 문제를 자기 자신이 책임지겠다라고 지금 보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굉장히 큰 위험이고 도전일 것입니다. 바울이 자칫 그가 대변하고 지금 이 공헌한 이 책임으로 인해서 사도로서의 그의 가치가 심각하게 손상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빌레몬 그리고 빌레몬의 공동체와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 회복을 위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추천하고 있고 보증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를 긍휼하게 바라보고 있고 그 문제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드디어 빌레몬에게 그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빌레몬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아멘.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받아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단순히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고 받아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기를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에게 바울의 이 요청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다른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과 동일하게 형제로 받아들인다면 빌레몬에게는 극심한 어떤
손상과 손해가 따라올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지위와 평판이 큰 흠집이 날 것이고 그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어쩌면 그의 위치가 흔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사기 위해서 쓴 돈, 그 돈도 손해를 봐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들임으로써 그 상황을 목격하고 함께 지켜보고 있는 빌레몬의 집에 있는 다른 노예들이 빌레몬에게 뭐라고 요청하겠습니까? 빌레몬은 그 다른 노예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겠습니까?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를 둘러싼 사회문화적 가치체계를 거스르는 일입니다. 이는 빌레몬이 자기 자신을 깨트리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될 때야 비로소 가능한 일입니다.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주라는 이 요청이 다른 사람 귀에 흘러 들어간다면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누군가가 바울이 로마 사회를 어지럽히고 로마의 가치체계와 질서를 도전하는 흉악범이자 정치범으로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오네시모를 향한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호소합니다. 빌레몬서 1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이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바울이 두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가 보여준 그 해결의 방식이 집약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물리적인 손해를 끼친 것을 다 자신이 대신 갚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빌레몬이 바울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앞서 보여준 태도, 자기 자신의 위치와 지위를 내려놓고 겸손히 낮아져서 이 노예 오네시모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모습, 그리고 오네시모를 불쌍히 여기고 그 빚을 대신 갚아주는 바울의 책임의 모습이, 그 해결의 방식의 모습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이 문제를 바울이 해결하는 이 해결의 방식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공동체 안에서 관계 갈등과 이 단절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식을 비교해 봤을 때 어떤가요?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관계 회복을 위해 자기 자신이 직접 나서서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해서 그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우리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거나 자발적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하게 바라보지도 않고요. 관계의 문제를 절대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지도 않습니다. 가해자는 하나도 없고 모두가 자기 자신을 관계 문제에 있어서 피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족관계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갈등과 대립, 이 단절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우리는 바울이 기꺼이 중재자가 돼서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여준 그 방식을 주의 깊게 다시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단순히 자신의 화려한 언변과 그가 사람을 잘 다루고 대하는 처세술을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기꺼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권위와 권력을 포기하고 헌신하고 희생했습니다. 바울은 어떤 근거로 그렇게 했을까요? 바울은 오네시모의 문제를 자신이 직접 책임지고 오네시모를 불쌍히 여기며 그를 긍휼히 여겼습니다. 바울은 어떤 근거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다시 한번 우리 빌레몬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의 이 언어 속에는 바울이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 이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또 그가 자신을 낮추고 헌신하고 희생함으로써, 또 오네시모의 그 문제를 책임지고 그를 긍휼히 여김으로써, 그러한 방식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 근거가 담겨 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과 복음의 능력입니다. 바울이 보여준 중재자로서의 태도와 또 중재자로서의 그 근거는 바로 우리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구원의 능력인 복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진 빚을 모두 다 갚아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 죄의 빚, 그 죄책의 빚, 그 허물의 빚,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다 갚아주셨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복음의 근거에서 이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의 방식으로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빌레몬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 스스로 자발적으로 낮아지셔서 종의 모습으로 노예의 모습과 같이 되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이 관계의 갈등과 이 단절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던지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과 단절된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또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하늘 가족 공동체를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더 이상 주인과 노예는 따로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 모두는 동일한 사랑받는 형제입니다. 이들은 서로를 대할 때,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사랑받는 형제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 모두는 예수님의 그 복음의 능력에 힘입어서 복음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함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에 따른 복음의 방식의 모습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갈등과 분열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꺼이 중재자가 된 것은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음과 복음의 능력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복음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이 책임과 또 그 문제의 당사자를 긍휼히 여기는 그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그 모습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원했습니다. 우리는 관계의 갈등과 분열, 그리고 단절의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하고 있습니까? 어떤 말의 기술과 노련한 인간 관계의 기술로 해결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사회의 가치 체계에 따라서 힘과 능력으로 나와 갈등을 겪고 있는 그 사람을 물리적으로 제압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인간 사회의 갈등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방관하고 계신가요? 내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문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하는지는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드러내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통한 복음의 능력을 이미 경험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문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해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이 갈등과 이 분열의 문제, 이 단절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등과 대립, 그리고 관계 단절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따른 복음의 방식만이 가족과 교회, 그리고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의 갈등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방식만이 모든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하고 진정한 화해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관계의 변혁과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진리를 정말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믿고 복음의 방식을 따라서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이 갈등의 문제, 관계의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의 지위와 권위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기꺼이 낮아져서 헌신하고 또 희생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보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나와 갈등을 일으키는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중재자로서 대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기초로, 복음의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기초로, 복음의 방식을 따라 모든 문제를 해석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은 바울의 간절한 요청대로 오네시모를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들였을까요?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픈 엔딩입니다. 어쩌면 이 오픈 엔딩은 오늘 동일한 문제를 겪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갈등과 대립, 관계의 단절의 문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오네시모를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능력을 기초해서 복음의 방식으로 살아가라. 세상의 방식과 가치 체계를 따르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늘 가족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우리에게 직면한 갈등과 대립의 문제를 복음의 방식으로 해결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빌레몬서를 통해 주신 이 권명과 도전의 말씀이 단지 이 시간 그냥 흘러 지나가는 말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빌레몬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관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 근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의 권명과 도전이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믿고 복음의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게 만들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직면해 있는 다양한 관계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오늘 빌레몬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복음의 능력에 기초해서 복음의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붙잡고 복음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